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 일곱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각 교회마다 좀 특색이 있을 텐데요. 우리 헤이스 교회 하면은 운동하는 교회라는 특색이 있고 그런 이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서머나 교회라는 곳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 혹은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본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떠올리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의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이 떠오르게 듭니다. 더 나아가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찬란한 별명이 떠오르게 돼요. 그들의 찬란한 별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스테파노스. 서머나 교회를 사람들이 이 당시에 스테파노스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스테파노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떠올리게 하는 이 별명을 가진 교회, 참 서머나 교회 멋진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요 본문 속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가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인, 바른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마주하고 또 이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은요,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좀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이요, 이 1000년 전부터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남부러울 게 없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주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나라로서, 뭔가 부족 나라로서 형태를 갖춰갈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지역은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00년 전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죽음의 도시라고 불리는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더 이상 그 찬란했던 서머나 지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참 굴곡이 크죠.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그 주민들은요, 서머나 지역을 떠나서 풀뿌리 흩어져 타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모습이 또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고 서머나 주민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된 그 지역에 그 유명한 황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알만한 그 황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지역에 사냥을 하러 갔다라고 해요. 그 주변과 그 서머나 지역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잠시 내가 좀 자야겠다라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주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 서머나 지역을 다시 번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꿈을 알렉산더 대왕이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사냥하던 것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사냥을 갔던 그 서머나 지역 있지? 그 지역을 내가 다시 한번 살려야겠다. 다시 번성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서머나 지역을 다시 한번 도시화, 재개발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시 한번 그 어떤 지역도 부럽지 않을 만한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문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했던 그 당시의 서머나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계속해서 거듭 발전을 해서 정말 부유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엄청난 다시 한번 번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해당 지역은 어떤 모습이 또 있었냐면 죽음의 도시라고 불렸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에 사냥을 하러 갔을 때는요, 죽음의 도시였었던 때예요. 그래서 볼품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단한 대왕이, 황제가 그 죽음의 도시까지 굳이 가서 사냥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1000년 전 서머나 지역은요, 그 지역 자체, 그 자연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기후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당대 황제가요, 그곳에 사냥을 하러 갈 만큼 딱 그냥 주변만 둘러봐도 너무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서머나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뒤에는요, 아주 멋진 산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배산임수의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으면 참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지역도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고 해요. 또 이후에는 이 서머나 지역을 든든하게 감싸주던 저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저 모습을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서머나 지역은 지형적으로도 무척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알렉산더 대왕의 지지를 받아서 그 안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경제적 부흥, 그 다음에 문명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찬란하게 빛나는 대왕의 왕관과도 같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 동일한 이유들로, 즉 서머나 지역이 당대 최고 권력의 지원 아래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고 최고 수준의 문명을 누리며 지역 환경,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이유로 야, 서머나 교회 너희는 나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공동체야. 흠이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을 평가했던 그 이유와 서머나 지역을 평가했던 그 이유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며 같은 이유로서 너희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왕관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지나친 기복신앙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앞서 나가는 문명을 누리는 것, 혹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삶이 치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습니까? 그 맥락 안에서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복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무엇으로 인해 책망받을 것이 없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구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요, 서머나 지역은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제적 부흥,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서머나 신앙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은요, 그들의 삶은요, 환난과 궁핍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본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서머나 교인들이 겪은 궁핍함과 환난이라는 것은요, 서머나 신앙 공동체원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그로부터 나온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시 서머나 주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권리와 인간이라면 응당 존중받아야 할 그 권리를 모두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요, 서머나 지역인들이 누리고 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서머나 교인들은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보이신 복음과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이 땅의 인간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함들을 다 포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서머나 교인들의 삶은요, 그 가운데 몰아치는 풍파가 엄청 났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권리 포기와 엄청난 풍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10절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외의 고난, 즉 그들이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무리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몰아낼 심산으로 무슨 일을 꾸미냐면요, 그 당시 그 서머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머나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인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게 하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계략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교죠. 그들 가운데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요, 사회적 권리를 상당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극한 실제였습니다. 지극한 실제였어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과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또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기준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현실과 실제라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음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면 10절 후반절은 서머나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포기하는 삶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약 2000년 전 금일 본문 메시지의 수신자였던 서머나 신앙 공동체 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보인 실질적인 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죽음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 공동체이구나 라고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서머나 교인들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의미의 스테파노스, 바로 스테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설교 짧게 할 거예요. 금방 끝납니다. 그 대신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사유하시고 끊임없이 진실되게 마주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포기와 죽음입니까? 만일 우리가 정신적인 의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는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몰려오는 고통과 질문의 풍파 속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실제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실제로 이 땅에서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 아닌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던져야 되는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가? 버려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버릴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실제로 자신이 죽으셨던 것 같이 실제로 우리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이기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진짜로 죽이기를 노력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의 삶, 즉 끝끝내 인내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허무한 가치를 버리고 죽이며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소식, 여러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매 끝끝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을 인내하게 할 진짜 힘이 되려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들이 받게 된다는 그 특권, 즉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 그렇게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이 정말 잠시인 것을 알고 버텨낼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시 버텨내면 내가 영원히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죽음과 부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믿음이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이고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기쁨이 가득한 완전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주 솔직하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세론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 진실한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신다면, 결단하신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죽일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가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죽음과 이후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또한 소망하고 있는 참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고로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나의 것을 죽음으로 되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주님의 군사가 맞습니까? 더 나아가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이것을 잠잠하게 질문하며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혹시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질문했던 그 제목,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음과 부활 그 이후의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고 여전히 차가운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셨다라면 그런 분들은 그 질문에 계속해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질문하며 침묵으로 기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요동하는 그 마음,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평안, 혹은 확신, 혹은 결단, 그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나의 그 구원, 그 선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혹은 내가 그 그리스도인임을 결단하며 나아간다라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아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버려야 할 가치와 내가 죽여야 할 이기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